1장 13절로 17절 말씀.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곧 주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세계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품자. 자, 우리 표도 한번 할까요? 보내는 교회가 되자.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제목을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간 제가 차 안에 잠깐 지갑을 두고 화장실을 가려고 내려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누군가 보고 있다가 그 사이에 잠깐 사이에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진 줄 모르고 아침에 나가려다가 보니까 지갑이 없어져서 어디 떨어졌겠지 생각을 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카드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새벽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사용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제 전화로 인터넷에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락을 시켰는데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화를 이제 카드회사와 은행에 걸어서 처리를 하고 ICBC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신청했습니다. 좀 더 조심하지 못한 내 자신이 안타까웠고 또 그것을 훔쳐간 사람, 제가 놈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훔쳐갔던 사람도 미워하고 그런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캐나다가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고 누군가 사기로 이것을 쓴 것이 발견이 되면 그 돈을 다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고 지옥 같았는데 내가 쓰지 않은 돈을 돌려준다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천국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마음에 남았는지 지난주간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의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시동 목사님은 투덜이 스머프 같으세요. 자꾸 투덜거리시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다른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머리로 뭔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잃어버린 지갑 때문에 다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 카드회사에 처리를 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괜찮다. 돈도 다 돌려줬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무의식 중에 제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어서 나의 말투에 투덜거리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무의식에 남아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무의식 속에 상처와 아픔과 속상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음의 상함과 불편함을 겪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럴지라도 감사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죄로 인해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하는 그런 이 공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그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대로 잃어버렸을 때 흑암의 권세 아래에다가 처리하면서 다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조금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을 어떻게 이 지갑 이런 거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처리된 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만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답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 결국 인생에 대한 답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앞길에 대한 답도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의 가정, 학교, 교회, 내 자신에 대한 모든 답과 해결책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찾길 예수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서 흑암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가 흑암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가 그렇게 고통받던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결과는 결국 지옥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 이거 아닙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국 완전 바뀐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쓰인 흑암의 권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단순한 능력을 넘어서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었다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법적으로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것을 법적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라는 단어를 쓸 때, 다른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단어를 쓸 때는 크라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 그리고 초월적인 힘과 능력, 오로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그 쓰는 단어 시작점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소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제한적인 권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골로새서 말씀이, 골로새서 안에 쳐들어온 것이 우리가 나눴지만 영지주의예요. 이원론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 나누고 영과 육을 나누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 사단과 하나님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는데, 분명히 이 단어조차도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단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제한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사단도 심판받을 거고 지옥 무저갱에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일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 때문에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 어떻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고민했어요. 죽음에 대한 질문 때문에 밤마다 울었어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나의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면 돌아가실 건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는, 여러분 지금 모르지만 지금 24시간 방송에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방송이 12시면 끝났어요. 그 동해물과 나오고, 그리고 뚝 끝나면 띡 하고 선이 하나 쭉 갑니다. 그리고 회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죽으면 죽는 그 순간 띠 하고 끝나고 그냥 손 하나 쭉 가고 이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몇 달 후에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갈 것이라는 그 소망과 희망이 생기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건 더 크게 아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좀 슬퍼도, 이 땅에 좀 못 살아도, 이 땅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그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일만 생각해도 기쁘고 가슴 깊이 감사가 나옵니다. 이제 나는 사망 아래 있지 않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게 예배되고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 14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리뎀션, 구속이라는 말은 몸값을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을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1994년도에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94년도 안 태어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94년도에 한참 소말리아 전쟁 중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소말리로. 밤에 총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고 아침에 세수하러 나갔더니 총알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동네에서 동네 옮길 때마다 앞뒤로 무장한 소말리아 용병들이 지켜줬습니다. 앞에서 기관총 차에 싣고 이렇게 한 20명, 앞에 10명, 뒤에 10명 이렇게 하고 저희를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명당 하루에 US 달러로 10불씩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값이 10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10불을 냈는데 그 후에 가끔씩 뉴스를 보면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잡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몸값을 요구합니다. 랜섬을 요구해요. 몸값을 요구하면 10만 불이든 50만 불이든 지불하게 되면 풀려나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싹이 뭐인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웨이지는, 죄에 대한 싹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랜섬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몸값을 패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패해 주셔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소말리아 해적에 잡혀있는 그들이 몸값이 치유가 되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웨이지는, 죽음의 이 죄에 대한 싹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화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죽음으로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가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 창조하셨다. 15절과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지구도 만드셨고 우주도 만드셨어요. 해와 달 별들도 만드시고
동물, 사람들도 다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주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분의 것인데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되면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 마음을 알게 되는데, 아이가 아프면, 이게 부모님들 그 마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울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아픈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 아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라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부모의 사명이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그럼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잘 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재능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미술을 잘하고 뭐 컴퓨터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줄이거나 드리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좀 어려워졌어.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 드리는 거 아까워. 줄여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성도가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직장에서 출근하니까 가족끼리 가야 되니까 예배를 빼먹는다. 그러면 그 시간, 가정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일을 빠지고 소홀히 하는 것은 내 시간, 내 재능,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도, 내 시간도, 내 생명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고, 만물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대요. 근데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따라서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위해서 창조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됐다는 걸 믿어요. 근데 왜 창조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대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내 삶의 최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축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내 마음이 안 좋고 몸이 아프다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적어야 되고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토트넘에 이영표가 축구를 할 때 그 감독이 축구 11명의 명단을 쓰잖아요. 제일 먼저 썼던 이름이 이영표랍니다. 이영표를 계속 제일 먼저 썼대. 이 사람은 이 오른쪽 윙백, 왼쪽 윙백을 봐야 돼요 하고 제일 먼저 썼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 일주일 중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위에 두고 그 다음에 것들을 해요. 이것이 바로 삶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모든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세요. 17절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 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따라갑니까? 내가 어디 이사를 가야 될 때, 내가 직장을 얻어야 될 때, 아니면 내가 어디 누구들 만나야 될 때 어떻게 결정하세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들을 결정하십니까?
근데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데 마침 만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해서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답을, 뭐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이 있었다 합시다.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자, 우리가 이게 잘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전문가에게 이렇게 조언을 구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일날 저녁 때 이제 목사님들 축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몇 분 집사님 초창기 개척 멤버라고 해서 집사님 몇 분이 뛰시는데 우리 강 집사님이 같이 뛰십니다. 근데 거기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강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골프 이거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타짜를 맞춰요? 그러면 강 집사님이 착 알려주십니다. 왜? 저분이 골프 티칭 프로니까 골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저한테는 안 물어봅니다. 네, 이거 아주 잘 가르쳐줘요. 네. 또 근육이 아프거나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영준 집사님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조언도 해주시고 또 침도 놔주십니다. 마사지도 해주시고. 저에게는 침 놔달라고 오지 않습니다. 저는 뭐 침을 놓을 수 없으니까 침은 발라줄 수는 있지만 침을 놔줄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가 그건 말씀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분별하고 결정해 나갈 때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잘 우리가 선택하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됩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우리를 만드신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비전과 꿈을 꾸어야 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부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어디로 이사해야 되는지,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질문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밴쿠버의 세품교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금 쓰러져가고 지쳐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살아있는 손길을 내미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